찬송가 30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네, 맞네요.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립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20년 9월 6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네.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20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20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므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2장으로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12장입니다. 주 앞에 찬양을 드리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과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의 영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셋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계획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요즘 땅에서 내 생명이 이루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규범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계명을 우리가 오늘 설교에도 보겠지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같이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들에게 삶의 규범을 계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계명에 비추어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을 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국물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로 57장이 있는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우리 같이 시편 70편으로 찬송합시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를 무한케 하소서. 아는 자를 물리쳐 주소서. 악행을 기뻐하는 자 수치 당하리라. 주여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은 광대하다 외치게 하소서. 주의 구원 사모하는 너희 이스라엘. 주여 나는 가난하고 장군 비파오니 주여 속히 임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목회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와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어둡고 우매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며 자기 기쁨만 추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요, 그저 심판을 기다리면서도 그 끝을 모르며 살아가는 짐승들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죄에 속박되어 죄의 노예였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성육신으로 나게 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죄를 영단번에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 주신 자기 백성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다스리시며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교회에 공급하심으로 천상의 성찬의 자리를 교회에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공효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죽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며 생명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만 의미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회됨을 통하여 잘 드러내고 구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교회적인 질서인 직분을 통해 그것이 잘 증시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각자의 시간과 자리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맡은 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순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소서. 듣는 직분에 있는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방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인식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여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땅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지를 날마다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들의 완고함으로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 성숙이 선행에 있지 않음을 알고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우리 인생의 허무하고 어리석음과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소망하는 절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태함으로 혹은 세상을 열심히 추구함으로 세월을 소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며 주의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이 치시는 모든 혼란스러움에 붙들려가지 않게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있는 세월을 아끼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사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병고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불화나 말 못할 근심이나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추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를 알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에 인내를 더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게 우리들을 도우소서.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교통함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주의 몸된 교회에 인정되고 충만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이 놀라운 현실을 성도 간의 사귐 가운데 늘 상기하게 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와 말씀, 그리고 서로를 말씀으로서의 삶으로 권면하고 거기에 참여함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었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약동하고 있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7장 12절 이렇게 두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몇 절?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7장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장 12절 말씀,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11월에 룻기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나타나는 산상수훈을 2011년 11월부터 18년 초까지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다루었던 한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산상수훈의 설교 전체에 나타나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 유명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씀, 팔복, 이 팔복도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복의 말씀도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행하면 이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그들의 존재, 그래서 그들의 본질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 성경 공부 모임 그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므낫세처럼 그가 회개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의 아합 왕이라고 불릴 만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이후에야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교훈들,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도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거듭난 백성들, 중생한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게 되는 내용을 산상수훈, 산상설교, 팔복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산상수훈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5장 부분은 본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7장 12절은 본론의 끝부분입니다. 특히 7장 12절에 나타나는 7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7장 12절의 말씀은 특별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을 결론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율법, 모세오경과 이후에 나타나는 선지서,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타나는 황금률의 내용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을 선포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두 가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 사랑의 계명,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7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황금률, 이 말씀을 두고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계명의 뜻과 사랑의 법이 바로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주신 이 황금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 사랑의 교훈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황금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어린아이인데 벌써 황금을 좋아하네.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과 같은 규칙, 그러니까 황금이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야, 조금 나가는 거야? 많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과 같이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최고의 규칙이다.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황금률에 나타난 표현만 보자면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이 땅에 있었던 지혜자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남이 너에게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너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황금률은 사실은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말에서도 익숙하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때, 형이 동생을 함부로 때리려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너 그렇게 함부로 때리려고 한다면, 너를 함부로 대하려고 한다면 네 마음이 어떻겠니? 그러니까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때리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죠. 아이를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의 말씀은 상당히 보편적인 가르침이고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고 성경에 황금률이 있대, 어디 보자, 마태복음 7장 12절이래 라고 하면서 보면서 별명이 황금률이라고 하면서 보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황금 같은 최고의 규칙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사실은 이 황금률은 황금률이라고 불리지만 이 황금률은 그 자체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황금률은 그릇입니다. 그릇에 불과한, 물론 이 그릇은 좋은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 이 황금률은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말이겠지만 역지사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서 그가 그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행동하라 라는 것.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은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타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그릇일 뿐인데, 그래서 이 그릇에는 무엇이 담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황금률이라는 그릇도 굉장히 좋은 그릇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그릇 보면 그릇에다가, 이쁜 그릇에다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담아 놓으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귀한 그릇이 되지만 그 그릇에다가 썩은 거, 막 썩기 직전인 거, 상한 거, 냄새 나는 거 그런 걸 담아놓으면 이 그릇은 안 좋은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 되죠. 그러니 이 말은 황금률이 얼마든지 황금률이라고 불리지만은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다. 오래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황금률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황금률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미 2017년, 18년에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점적으로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사람들이 이 그릇에 황금률이래, 그래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이 그릇에 잘못 담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이미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이미 다루었지만 오늘은 좀 요점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루어 봅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황금률이라는 그릇에 잘못 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산상수훈 전체로 보자면 하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에게 한 만큼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이라는 그릇에 잘못 담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에게 한 만큼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황금률은 이기적인 욕심을 내용으로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때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 없겠지만 남에게 매를 맞으면서 남에게 맞아서 쾌감을,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이 그렇게 자기에게 때려주기를 바랄 것이고 그 사람도 다른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주방장이 자기는 고기를 너무 싫어해. 그래서 고기를 너무 싫어해서 손님들에게 나가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나가는 음식에서도 고기를 다 빼고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 이게 뭐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욕심에 무조건 응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나단이, 이엔이, 이연이가 항상 콜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콜라를 계속 부모님한테 마시고 싶다, 난 콜라를 정말 1.5리터를 항상 매일마다 하나씩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부모가 내가 저 아이였으면 얼마나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할까 하면서 그 아이의 뜻대로 해주다고 하면서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합시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죠? 이 극단적인 예들을 목사님이 들었지만 황금률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오용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남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해줘라 라는 것이 오용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에는 내용이 잘 채워져 있어야 돼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내용이 잘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은 이기적인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그것을 내용으로 담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의 참된 유익이고 무엇이 이웃의 참된 유익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선이고 무엇이 이웃에게 유익이고 선일까요? 그것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나의 욕심? 세상의 상식?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선,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천년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5장 21절 이하를 보면 계명이 금하는 것들의 본의를 그래서 쭉 설명하죠. 그죠? 뭐 살인,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또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웃의 선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할 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까지도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마땅히 피해야 할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의 깊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약하시면서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의 선을 도모할 때에 황금률의 법칙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일관성 있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관성 있게 삶에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었을 때 이런 취급을 받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너도 그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과 관련된 모든 악행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 나의 가치와 명예에 침해를 당한다고 여기면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미움을 당하는 것, 너가 욕을 듣는 것, 그것이 너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아는 만큼 너도 남에게 그런 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이웃의 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예를 드는 구약의 본문들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1절,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로 적용되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특별히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그네였었고 나그네 처지가 되어 보았었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않는가? 그러니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그네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압제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결핍과 악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핍과 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악이 어느 정도의 깊이인가를 산상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았으니 남들에게 그런 악을 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역지사지. 그리고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일관성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경험을 해보아야만 이웃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알고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은 너무나 작고 비천하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공감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사람의 처지에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 저 사람은 저런 악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상상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 놓고도 그 고통을 알지만 자신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이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률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 미워하시는 악을 담아서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겪었던 바가 있다면 아니면 상상력으로라도 공감을 해서라도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가 행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고통과 짐이 줄지를 생각해보고 오히려 선을 도모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황금률이라는 그릇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담는 것이 뭐죠?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 여기에 예수님의 황금률에 황금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금률을 생각하기를 남이 한 만큼 나도 하고 내가 한 만큼 남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남이 너에게 하는 대로 너도 해라. 이것을 주고받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것에 따르면 남이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남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면 나도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힘으로 나를 밀어붙이면 나도 같이 힘으로 맞서야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힘으로 같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내가 밀리게 되고 그것은 곧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TV 영상이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두 차가 서로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과 같아요. 그 마주오는 두 차가 어느 한쪽이 중간에서 핸들을 틀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핸들을 틀면 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겠죠. 누가 눈을 다쳤는데 그 다친 사람이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서 다치게 한 사람의 난 눈을 다쳤는데 다치게 한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지 말고 해를 입은 만큼만 갚아주라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입은 해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가 나를 미워한다면 나를 저주한다면 나도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잡히고 형평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갚아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선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은 다시 갚음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행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자신도 나중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대접했거나 장난감을 선물했으면 나중에 그 집에 가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장난감을 선물로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든지 어떤 다른 이유의 도움이 되었든지 그것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상종 못할 인간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은 공짜가 없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살핀 두 가지, 이 황금률이라는 그릇에 잘못 담아서 오해해서 담는 두 가지, 뭐요? 이기적인 욕심과 주고받는 것이라는 원리,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친구는 사랑한다. 뭐라고요? 원수는 미워하고 친구는 사랑한다.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악행을 행하는 것보다는 더 의로운 것이겠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치는 것은 분명 악한 것이지만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그 안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친구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들끼리 매달 얼마씩 모아서 그 모은 돈들을 순번대로 목돈으로 받는 거예요.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갯돈을 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돈을 자기는 받았는데 자기 순차에, 그러고 나서 잠적해버렸다. 혹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있는 개주가 모아진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다. 그것은 남의 것을 빼는 악한 것이지요. 그러나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주고받으며 돕는 것은 우정이고 덕이고 의로운 것이다라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원수가 공격해 올 때에 함께 맞서지 않으면 무기력하게 당합니다. 힘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해서 그 원수를 미워하고 함께 저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던가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나의 원수를 나도 미워하면 어느새 나도 원수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미워하면서 상대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죄인들의 악함과 약함입니다. 악은 악을 낳고 더 큰 악을 낳으면서 악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힘의 균형은 이루어지겠죠. 누구도 양보하지 못하니까 누구도 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연약한 자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여러분의 구주는 그런 힘의 균형을 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를 돕는 것은 세상의 평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친구인 자와 친구가 아닌 자를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구분해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적대적으로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되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궁핍하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지만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공교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세상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조그만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조금만 나 자신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의 결과입니다. 세상에 상식과 같이 만연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타락의 결과물을 드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원리를, 세상이 당연하고 세상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주고받는 이 원리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비판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5장 읽은 5장 10절을 보면 이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해야 한다. 세상이 생각하는 의,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보내는 것, 이러한 의보다 더한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세상보다 더 나은 의, 그래야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거저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온대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고 받은 것을 기대하며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을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38절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주고받는 원리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주고받는 것을 의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합리적이고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추구하는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주고받는 원리를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원수가 우리를 미워할 때에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어라. 친구끼리만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보답할 수 없는 사람,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47절에 우리가 읽은 데 보면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형제들에게는 친구 사이에게는 무난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진 사이에서는 서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주님의 제자는 더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를 뛰어넘는 것, 뭐예요? 용서, 베품,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그런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주고 한쪽으로 기우는 거죠. 더 주고, 더 베풀고, 더 용서하는, 더 주는 일반적인 제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까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신념으로 반응으로 이 땅을 살아도 어찌되었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스스로 위로하는 거짓 명제 말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사실 사람으로서 보자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원수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면 싸움에서 밀리고 저 바보 같은 놈을 더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더 심한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죠.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만 바보되고 나만 손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상대는 비슷한 정도의 손해도 입지 않고 나에게만 피해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용서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용서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현실이죠. 다시 갚지 못할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 손에 있는 것만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내 재산만 없어지고 내 소유만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더한 것을 하라는 명령을 누가 주시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주셨죠? 이 더하라는 명령을 누가 주셨어요? 산상수훈의 이 교훈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나쳐 보이는 도덕을 요구하시는 주님, 주님이 친히 이 의를, 이 온전한 의를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5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보다 더한 의를, 즉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요구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친히 앞서서 그 의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의보다 더한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 보았던 주고받는 원리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세상의 의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로서 다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직한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선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다 우리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더럽혀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세상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그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친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한 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되갚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의가, 이 사랑이 십자가 상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명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를 실천하라. 세상처럼 주고받는 원리로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를 실천하라. 거저 받았지 않았느냐? 거저 주어라. 원수된 너희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복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원수도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요,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방식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심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땅에서 동참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며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에게 이 의를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도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로는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가르침받고 양육받는 거듭난 자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과 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 의를 세상에서 실천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받을 것을 생각지 않고 거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의만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샬롬, 참된 의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 샬롬이 없는 다 이미테이션일 뿐인 의를 추구하고 이미테이션일 뿐인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는 강대강의 균형만을 가지거나 친구들끼리의, 자기들끼리의 평화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복된 소명입니까? 손해보고 어리석은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이루는 복된 실천에 다 부름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일반 노동자요, 가정주부요,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이요, 공무원이요, 은행 직원으로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동자요, 의사요, 방사선사요, 공무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머지않아 수년 안에 혹은 수십 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황금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황금률은 사람 사이의 상호성, 주고받는 관계, 돈독한 관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황금률은 하나님과의 삼각관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저 베풀고 거저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선물로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무슨 자원이 여러분의 미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또 다른 이는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한가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각과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밉습니까? 어떤 일에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을 먼저 떠올리고 서로를 보십시오. 이 훈련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대접해야 할 상대도 하나님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저 원수와 악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해를 입힌 가해자가 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결핍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지요. 뭘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저 원수와 악인에게 필요할까? 지금 임해야 할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대접을 기억하며 그를 대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긍휼이 필요하고 그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해를 당한 자의 악행에 대해서 분별하고 심판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것이 다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책망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살 뿐입니다. 아무리 독특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사실 부정할 수 없지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 바울이 교회에 적용하면서 서로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죠. 이 말씀 그냥 들으면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언제 번듯한 아파트라도 장만할까? 복음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해서 우리가 언제 남들처럼 번듯한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또 우리 손으로 수고하며 돈을 돈으로 벌지 않으며 산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용서도 그렇고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황금률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도 추구해야 될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를 구하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말씀은 성도들 간에 먼저 실천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먼저 이루어가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회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마구잡이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의를 함께 추구해 나가면서, 즉 세상의 의를 함께 추구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의 기회를 엿보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의로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오로지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만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는 증거를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모든 마음과 모든 마음들이 쏟아부어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를 함께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는 결과물들 가운데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열매는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완성은 주님이 오실 때에야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증거를 한다고 해도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해, 핍박,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오히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악을 쉽게 여기는 자가 되어 조롱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한 의도 증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이기적인 욕심과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듭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인생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일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100번을 불러도 자기를 위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금식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한 천국이 없다라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이해할 수 있는 의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기회를 엿보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증거하여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으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의를 붙들면서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들이 굳세게 믿고,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불과한 것들을 굳게 붙들며,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샬롬이요 의를 이룰 거라고 굳세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또는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황금률에 주의 뜻을 담아 우리들의 삶을 다 드리고, 우리들의 삶의 그릇이 다 깨어져서 그 깨어진 틈으로 흘러나오는 주의 존귀한 뜻과 주의 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와 원수와 악인과 대적하는 자와 세상에도 흘러들어가 그들을 회복하게 되고 참된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드림이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삶의 예배와 제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고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이 지혜가 없음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드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걸어야 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된 자들로서는 서로를 긴밀하게 돌아보고 서로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깊이 누리며 하나됨을 힘쓰며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635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